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이제부터 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적어도 10주 이상 걸리겠죠, 그죠? 앞으로 10주 정도는 걸릴 건데 이 십계명을 제가 하면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 상당히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그냥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지 아주 세세하게 하나씩 집어넣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1계명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하루는 부족합니다. 한 10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계명만 가지고 100번 설교를 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10계명이 짧은 계명이 있고 또 우리 뒤에 가면은 굉장히 작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심오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1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계명이라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인 1계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0계명을 잘 들으셔서 1계명을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하여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도에는 사람의 수만큼 신이 있고 일본에는 마을의 수만큼 신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하자면 이런 겁니다. 진짜 신이 있고 가짜 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이라는 말은 신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공적으로 만들어내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본질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은 딱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태초부터 진짜로 존재하는 그 신을 섬기는가 아니면 가짜 신을 섬기는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을 섬기는가가 사람들에 있어서 이 신을 섬긴다라는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들의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 모습이 정말 사람을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사람을 닮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면 그 신들이 만들어낸 것의 상상력은 본 것과 경험한 것이에요. 꿈을 꿔서 경험했든 자기가 경험했든 현실적으로 경험했든 어쨌든 간에 사람이 경험하고 본 것 이상의 모습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 중에 사람의 형상 아닌 게 있습니까? 동물의 형상 아닌 게 있습니까? 자연의 무슨 형상 아닌 게 있습니까?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여러분 절 같은 데 가시면 문 하나 통과하면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림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무슨 신들 다 그런 수호신들이 많대요. 때로는 귀가 이만하기도 하고 머리가 이만하기도 하고 손이 몇 개가 달리기도 하고 꼬리가 달려있기도 하지만 새로운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까? 만들어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만들어낸 신들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만 우리를 닮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품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신들끼리 얼마나 싸우고 다투고 욕심이 많고 서로를 죽이고 핥히고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랑 로마 신화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모두가요 세상 천지 더러운 모습들입니다. 제 놈들이라 그래. 맞죠? 놈들이죠, 그죠? 세상 천지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음란하고 죄악 많고.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섬기는 겁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섬겨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얼마나 신들이 사생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어디서 주워다가 기르고요, 어디서 이상하게 외도해갖고 낳고요. 아니, 신들이 낳고 또 낳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신들의 모습은 인간의 자기 욕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무엇에 더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 종착지가 뭐냐? 인간의 욕망으로 종착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무엇만 남느냐?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남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요, 여러분, 하나님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계명을 잊어버리면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의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예, 숭배하지 말라는, 만들지 말라는 말은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괜히 인간의 고안해낸 생각으로, 경험으로, 바탕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왜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애굽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 예, 라라는 게 있는데요. 도레미파솔라, 이게 라가 아니고요. 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빛의 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나일강의 신 하피, 사막의 신 세트, 황소의 모양으로 하고 있는 아피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 많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알이나 그모스, 아세라, 몰렉, 다곤, 수많은 신들의 모습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수없이 많은 이 신들이 막 전시장처럼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모든 신들, 우상들 만들지 말고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사람들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그 신들을 교차하여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애굽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은요, 한 신만 섬길까요? 2개만 섬길까요? 아니요, 10개도 섬기고 100개도 섬기는 거예요. 필요하면 다 섬겨요, 여러분. 필요하면 다 섬겨요. 내가 필요한 대로 신을 다 섬겨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불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정통 불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통 불교는 거의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의 대부분 혼합신이에요. 거의 혼합신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요, 불교든 어느 신을 믿는 사람들이건 그 신만 유일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불교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종교 강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는요, 철학입니다. 정확하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깨닫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해탈이 목적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열심히 닦으면 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해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예요, 철학. 그래서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정통 불교는 심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철 스님이 가셨잖아요. 이게 물은 물이어서 물이고 산은 산이어서 산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철학적인 내용도 다 어디에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다 주님의 말씀에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하셨냐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유일하게 섬겨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를 섬기는 게 안전할까요? 하나만 섬기는 게 안전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란은 나눠서 담아야 됩니까? 한 곳에 담아야 됩니까? 몰빵해서 한 곳에 담으면 잘못하면 깨지면 끝나버리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보다는 두 개, 두 개보다는 세 개, 세 개보다는 네 개. 물론 글쎄요, 요즘에는 보니까는 그게 뭐 다 통용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도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예능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기도를 막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안 종교를 갖고 있든 딱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도와주세요. 한 분에게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적어도 몇 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심마저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만 종교심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폭풍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를 다스리는 신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섬기면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란 뭐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결국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든 욕망의 응집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어떤 형상만 있어야 우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형상만 있어야 우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할 때에는요, 우상의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도 우상입니다. 탐심. 따라합시다. 탐심.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식탐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제가 먹는 거 얘기했는데 식탐도 우상이래요. 식탐도.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절하고 소원을 빌지 않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제1계명,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첫째, 따라합시다. 내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첫째, 시작.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질문해봐요. 두 번째, 시작.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무감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섬기지 않고 있나요? 다 섬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을 받고 계시고 사랑을 의지를 받고 계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는 정말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면에 수없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제1계명은 모든 계명들의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 또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도 1계명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거는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6가지 계명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그렇다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4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질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조금 깁니다. 답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극히 높이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그분을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모든 일을 조심히 행하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때는 크게 슬퍼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길죠?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 시작. 첫째,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길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이게 1계명인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모든 것에 오직 뭐라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계명이 금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이걸 다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05문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을 금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이라고 있어요. 그 무신론자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한 말이고 이상한 말이냐면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 건 믿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냥 뭐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무신론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런 종류가 있어요. 신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우리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자기 사랑을 금합니다. 네 번째 교만을 금합니다. 그 다음에 있나요? 다섯 번째 시작.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쾌락으로 추구하는 것을 금한다. 여러분 이거를 금한다 하니까 사실은 이거 어렵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금하는 것이 중심이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금해질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하여집니다. 맞나요? 금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금해집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금하는 것에 본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 본질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금해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나음을 입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제1계명은 언제나 지켜야 하지만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누구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누구로부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그래서 결국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뭐 찬송을 부른다, 말씀을 듣는다, 기도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본다. 이게 온전한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여서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국 내가 사랑하는 자리, 내가 의지하는 그 자리, 나의 중심의 자리, 나의 본질의 그 자리에 언제나 누가 계셔야 합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을 모든 순간 예배할 때 그 자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 삶이 바로 제1계명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혼탁해지고 혼미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온전히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